오늘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 35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금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되기 전에 미리 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질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그 본문과 관련된 한 가지 재미있는 그 이론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가설은 영국 철학자인 러셀이라는 사람이 한 그 생각으로 한 실험입니다. 일명 세계의 5분 전 가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러셀은 우주가 이 세상이 사실은 5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이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설을 우리가 반박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5분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 사실이 이제 증거로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5분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각자 기도하거나 찬양을 하고 있다고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찬양을 불렀다는 기억이 우리 머릿속에 혹은 기도하거나 눈을 감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기억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러셀이 이렇게 받아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사실 세상은 5분 전에 만들어진 게 맞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찬양하거나 기도했다는 그런 모든 사실 자체가 그 기억들도 5분 전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기억들도 사실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갖고 있는 우리 인생의 기억들이 5분 전에 우주가 만들어질 때 나에게 이식된 것이다. 만약 이러면 어떡하겠냐는 것입니다. 이 가설을 방금 이제 얼핏 소개를 들으셨을 텐데요. 들으셨을 때는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가설입니다. 철학자가 그 머릿속으로 생각한 실험이고 단순히 그 말싸움으로만 봤을 때에는 아무도 이 가설이 틀렸다고 증거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 세상 어떤 증거를 대던 간에 그것도 사실 5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5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이 증거를 대기 위해서는 시간이란 개념을 초월해서 이 세상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정말 영원한 것을 그 눈앞에 딱 내놓아야만 세상이 5분 전에 지어지지 않았다. 그거를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가설이 나온 이후 그런 증거를 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방금 이제 좀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하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 정말 영원한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말고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본문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에서 영원한 것, 진정으로 영원한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육체의 영광은 그 풀이나 꽃과 같다고 합니다. 눈을 잠깐 감았다 뜨니까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으로 제시되는 주님의 말씀은 그 태초부터 시작을 해서 한 점도 떨어지지 않고 영속하며 반드시 이뤄질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의 말씀은 영원해라는 찬양을 알고 계실까요? 이 여러 찬양팀이 부른 인기 있고 유명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앞부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 앞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이 찬양이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본문 24절, 25절을 기반으로 해서 지어진 찬양입니다. 여기서 이 찬양에서 세상에 주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 외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몇 번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게 된다면 기쁘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주님의 영원함을, 우리 주님 영원 불멸하심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쓴 사람은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본문 전반부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영원한데 이런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성도는 그 각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을 겉이 아니라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모양은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스펙 등 세상에서 우대하거나 천대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겉모양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그 가요의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겉모양이란 부분을 더할 나위 없이 잘 표현해주고 있기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봉이 내 명함이요, 차가 내 존함이요, 집이 내 성함이요, 잔류감이요. 예. 정말 다행인 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명함, 존함, 성함, 우리의 잔류감을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혹은 잘났어도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완벽하고 완전히 공평하고 공정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겉모양이 아니라 내적인 무언가 그리고 그에 따라 그 우러나오는 행위를 통해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선이나 악으로 규정하면 그건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틀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잠시 왔다 가기에 모든 걸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면서 모든 것을 보고 아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8절에서 23절은 이렇게 영원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 이유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19절을
또 제가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피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아멘. 18절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이 있다면 은이나 금처럼 썩어질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아시다시피 은과 금 이런 광물들은 우리 인류 역사에게 있어서 늘 귀하게 여겨온 광물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정제되면 또 아름다운 것도 아름다운 거지만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변질되지 않고 우수한 내구도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금과 은, 그러니까 영속성이 장점인 것들마저도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썩어질 것에 불과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표현이 이 다음 구절인 19절에도 있는데요. 보니까 이 은과 금과 대비되면서 영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제시된 것이 있는데 바로 피입니다. 아시겠지만 피는 영원보다는 좀 일시적인 이미지를 주는데 훨씬 더 어울리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나 동물이 쓰러질 때 그게 피를 흘리는 연출이 더해진다면은 저건 얼마 남지 않았다, 위기다라는 그런 느낌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금과 은과 대비하면서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피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냥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법칙 위에 계신 분이시고 이 세상에 초월하셔서 세상의 법칙을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에서 나타내고 그 배경 전반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는 빨리 말라버리지만 세상에서 아주 일시적인 것들 중에 하나이지만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불멸로서 우리를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은과 금 그리고 피라는 그 극적인 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가치와 이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21, 22절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을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누름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그러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으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계실 주님께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23절에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갖지 못할 것인데 받은 은혜 중 하나가 바로 영원 불멸입니다. 거저와 다름없이 우리는 주님께 영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이 썩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사랑하고 주와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그 영원한 말씀을 따라 살길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게 심지어 영원할 것 같은 은과 금마저도 결국 다 썩습니다. 상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큼은 우리에게 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나아가시는 오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님,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주님은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순결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믿음과 소망을 아버지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예배가 있습니다. 금요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도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씀에 젖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을 바라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 수술과 그 여러 병원 일정으로 이제 회복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도님들의 마음에 몸에 손 얹어 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받아야 할 치료를 수술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